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행전,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사도행전은 어떤 영역에 속하느냐, 구약에 보면 창세기로부터 해서 쭉 나오는 성경을, 신약에서는 또 복음서를 통해서 이게 복음서인가 역사서인가 구약의 시가서 시로 된 말씀인가 또 잠언 또 뒤에 나오면 선지서 어느 영역인가 할 때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입니까? 역사서. 예. 그렇게 털려주셔야 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함정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이에요? 역사서.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역사서는 왜 틀리고 뒤에 역사서는 왜 맞는가? 사실 둘 다 맞아요. 우리 역사서로 구분하고. 근데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예, 이것도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혼란을 드려야, 혼란시켜드려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을 지금 막 케이아스처럼. 예. 사도행전은 구약에 있는 역사서처럼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처럼 뭐 복음서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정말 그 히스토리,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뿐일까라는 거예요. 역사는 또 찾아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팩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팩트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을 기록하는 장르를 또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의 역사인가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 더 정확히 나타납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액츠라고 얘기합니다. 액츠는 어떤 뜻입니까?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가 나오다가 왜 사도행전에서 가스플이 액츠가 되었을까? 가스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God's Word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로고스를 보내서 로고스로 친히 오신 예수님의 스토리,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이 로고스도 원래 이 히브리적 배경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철학적인 배경으로 이 그렇죠. 필라소피들이 이 철학자들이
뭔가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가, 또 이 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는가, 물로 만들어졌는가, 불로 만들어졌는가, 그 근원을 찾으려고 할 때 가장 깊은 헬라 철학의 근원을 로고스라고 칭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모든 생명과 인생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헬라 철학으로 가져와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태초에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지만 철학적인 설명으로 변형을 해서 로고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 배경이든 오늘날 우리의 배경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형체가 없고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사람에게 평가할 때 사람을 통해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두 가지로 보면 말과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은 참 정말 잘합니다. 말은 너무 예쁘게 하고 말은 너무 리스펙트 해주고 좋은 말을 막 잔뜩을 해줘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영 엉터리인 사람. 반대로 말은 잘 못하는데 좋은 말도 못하는데 행동은 정말 잘 섬기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합니까? 왜 그래요? 다 똑같으면 이렇게 너무 왜 통일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더 좋잖아요? 아니요. 네. 목사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정답입니다. 목사님 말은 무조건 정답이에요. 우리한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총괄하는 것이 역사, 행동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그 복음의 스토리가 액팅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모든 서신들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먼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의 믿음에 뭐가 나와요? 예, 믿음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이게 나와 있는데 믿음의 역사.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도들과 많은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에 뭐가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당시에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핍박이 많으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믿음에 뭐가 많다고요? 역사.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우리 샘씨 목사님 오늘 복 받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가르쳐주지 않는 역사를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첫째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너희들 믿음의 역사,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힘이 많으니라? 간구하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역사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이거 워킹을 얘기합니다. 말만 잘하고 복음만 잘 알고 전혀 예수 믿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 말은 잘해요. 근데 말한 대로 전혀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근데 행동은 뒤에서 남 비난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행동을 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입 바른 소리를 하고 교회 와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나타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을 보면 전혀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 믿음이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표본처럼 장식품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자랑만 나타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섬기지 않고 그러면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전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전혀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희생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만 남기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서 역동하면서 정말 파워풀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예, 전화 왔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왔어요? 주님께서 전화 왔어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이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복음서를 넘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초대교회의 원형을 우리 교회의 원형으로 되고 모든 사도들의 삶을 모든 사역자들의 삶의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사역, 2장, 3장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전뱅이가 일으킴을 받고 손 마른 자가 낫기도 하고 많은 주를 믿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오늘 새벽 말씀같이 저 유럽으로 넘어가서 주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치유와 기적이 곳곳마다 나타나는 그 일들 왜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일했을까요? 성령이 일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나타나고 요한이 나타나고 바울이 나타나고 스데반이 나타나지만 그 뒤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였다? 성령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보잘것없고 때로는 바울처럼 핍박을 하고 베드로처럼 무식하기도 하고 요한처럼 너무 어리기도 하고 때로는 오네시모처럼 신분도 천하고 주님을 떠나 도망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제 사도행전 29장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은 많고 먹을 것은 많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데 정말 그것이 한 면뿐인 것은 그 4명 가운데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느냐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도 오늘날 수천 명이 모인 교회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본 어게인한 새롭게 중생한 것 같은 그런 제자의 모습 가운데서 2-3명이 모여도 그곳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교의 역사는 수십 명, 수백 명이 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많은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몇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회심해서 주님 앞에 변화된 베드로와 같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몇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한 몇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 성령 없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행전을 펼쳐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동하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반대로
겉으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으로 성령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사람의 일과 사람의 말들만 가득한 것이 아닌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은 자기의 신체적이고 자기의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힘을 가지고 펴질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없는 사역은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것일 뿐이지 전혀 생명력이 없고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계획은 할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은,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즈워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역사가 에드워즈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낮추어서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는 껍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워킹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가, 아니면 사람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성령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해야죠.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내 심령을, 내 죄악을 태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될 때 사람의 말들을 멈추고 사람의 일들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우리 교회에 온전히 불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행전의 사역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복음이 역동하도록, 사역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이 성경을 쓴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분명하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1절에 바로 나타나요. 뭐라고 나타납니까?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데오빌로여라는 말은 수신자가 누구예요? 편지를, 이 사도행전은 모든 교회에게 펼친 게 아니라 한 사람에 쓴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한 사람에게 쓴 거예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게 쓴 이 편지가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펼쳐진 수많은 성령의 역사 히스토리를 보여주는데,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나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요한복음. 어디에 나타날까요? 야, 답이 없는데 답을 찾아내시네. 이거 성령의 깨우침 아니면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 제가 이걸 위로 못 올렸는데요. 누구에게 썼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는 데오빌로 각하는 그 당시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로마의 각하면 어디예요? 총독 수준의 고위층에 있는 인사였다. 그런데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그러면 데오빌로는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도록 누가복음을 썼으니까 이 누가복음의 스토리의 핵심 주인공인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각하가 알고 있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각하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형제라는, 데오스와 형제라는 빌로라는 말을 합친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기독교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쓴 것이라면 누가복음은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알기 쉽도록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데 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 한 번으로 써도 족한데 무슨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뇌물을 받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 1장부터 28장.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 써본 적 있어요? 너무 너무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목사님은 오늘도 또 자주 편지를 쓰시나 봅니다. 사과문 반성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빙고.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28장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더 이렇게 하면요, 그죠? 저도 집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변명하고 합치면 한 2,800장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28장 쓰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건데 이 데오빌로에게 왜 28장의 편지를 다시 쓸까요? 벌써 데오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을 그렇게 어렵게 펼쳐갈까요? 그것은 예수 믿고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이 역사하도록, 워킹하도록 역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 중요하고 복음의 열정 중요하지만 누가는 예수의 생애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구원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보여졌느냐? 십자가의 생애 다음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번역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원어의 번역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이 번역에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에 국한되지 말고 복음의 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안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와 일들로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은혜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실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에 그것으로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적과 같이 보여주셨어요. 여러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우리의 지식이 아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출발점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의 목적지는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실천이 없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깨닫기만 하는 것은 무기력한 삶이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입술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죠. 보네퍼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만 하고 삶이 그대로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누군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 위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물리를 걷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의 믿음 위에 내 자신을 던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 믿음만이 살아서 역사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발자국으로 증명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행적을 보이느냐가 그 믿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모든 복음은 생활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은 삶으로 사라질 때 영광이 비춰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부활과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있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때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펴서 죽고 자기의 목이 사라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행동으로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까지 전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 두어 달 전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 신목쌤 통해서. 제자들 모습은 하나님 나라 중에 하나님 나라 우편, 하나님 나라 좌편 그 영광스러운 위치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권력의 측근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강하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나중에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단독 정부를 구성해서 독립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인기가 많은 지도자니까 예수님이 총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지 하고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그 옆에서 뭔가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자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 경제부 총리의 자리, 부총리의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모습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쓸쓸히 낭망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긴 것을,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안에는 세상 나라의 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은 왕의 자리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꿈은 무너질 캐슬, 성을 보여주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무너지는 세상 나라의 꿈을, 미련을 떨쳐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있습니까? 내가 더 아름답게 돋보이는 세상 권력이나 자랑들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꿈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찰스 콜슨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최고 높은 백악관의 권력의 자리에서 감옥으로 향하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추악 같은 죄, 겉으로 보이고 숨어있는 모든 죄까지 다 덜추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저 권력의 상층부를 향하여 세상 나라의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범죄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하여 헌신을 하게 되고 자기의 실형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런 Kingdoms in Conflict, 충돌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나라의 꿈을, 환상을 찾아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컨플릭트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세상 나라들은 강력한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진다. 맞습니까? 우리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한국에 있는 대통령 갑작스럽게 저렇게 되는 모습, 그 이전의 대통령 모두가 한결같이 임기가 끝나고 또 감옥으로 가고, 세상의 나라의 권력은 강한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진다. 맞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헛된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한때 나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권력 핵심에 있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나를 감옥에 보냈고 내 삶은 무너졌다. 그러나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살리고 지금도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신다. 세상 나라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복음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복음에 역동하는 성령의 사역을 내 삶 가운데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